6강이요. 그 교재 다 받으셨죠? 오순절 신해산의 계명과 율법. 그렇죠? 예. 목사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김 목사님이. 뒤에 가면 이제 그 로얄 토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못됐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해산의 계명과 율법. 1번 신해산 언약은 계명이죠. 계명으로서 이를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천대라는 여기서 한 대, 1대, 2대, 우리 자식이 2대잖아요. 그렇게 천대까지인데 천년왕국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레위기 27장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기서 계명은 하미츠보트라고 했네요. 히브리어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미츠보트, 그 계명들, 하미츠보트. 네. 원형은 미츠바로서 헤이로 끝났으니까 이게 여성명사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보트가 됐네요. 하미츠보트, 미츠바. 그래서 지휘라든가 지배라든가 명령, 가르침, 교훈, 훈계 여러 가지 단어를 쓸 때 미츠바라는 걸 지휘할 때 하거나 지배하거나 명령. 군대 용어기도 하죠. 지휘.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는 훈계할 때도 미츠바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예. 이래는 짜바란 동사죠. 동사에서 짜바, 지명하다, 명령하다, 파행하다, 명하다. 어쨌든 간에 미츠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츠바 이것을 많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나오실 텐데, 미츠바, 매, 자데, 바브, 헤이. 그래서 레위기서 우리가 배웠듯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레위기서 3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한 레위기서가 오늘 공부할 주요 내용인데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레위기서의 네 계명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준 10계명과 같은 동일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계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죠? 계명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게 참 계명하고 명령, 그러니까 해라 하는데 명령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은 10계명이죠. 10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미츠보타이라고 하는데 미츠보트에서 이가 들어가면 미츠보티가 되면은 내 계명이라는데 여기서는 계명들을 해갖고 복수니까 타이로 된 것 같아요. 미츠보타이, 나의 계명들, 그죠? 복수형 1인칭 뭐 이렇게 뭐 미츠보타이. 원형은 아까 봤던 미츠바고 이렇다. 어떤지 간에 나의 계명들 하고 복수형은 미츠보타이 그냥 외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되고 미츠보타이. 1번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간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될 거겠죠. 그래서 민수기의 6장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까 봤던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하고 신명기 5장 10절이 똑같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3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잖아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조건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지키다가 히브리어로 뭐죠? 지키다. 샤마르죠. 여기서 유명한 부장사면 너에게 맡긴다. 샤마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샤마. 이 지키는다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킨다. 영어도 뭐 우리가 추석을 지킨다, 그죠? 어디 뭘 지킨다 할 때도 어쨌든간에 계명을 지키는 샤마르를 외워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호와의 명령인 계명을 거역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내 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준행하자면 언약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는 여기에서 계명이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명령이면서도 언약입니다. 히브리어들이 또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아브라함 시대나 오순절 시내산 언약 할 때나 그 이후의 시대에도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여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라고 불렸고 그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다 틀린 걸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한번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다 틀린 걸까요? 같은 거겠죠. 같은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 내 명령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말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계명이고 율례와 법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번이나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말하고 이건 유명이 계명이고 이건 율례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신에산 언약의 말씀들은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년까지 은혜를 베푸리이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3번에 오순절 시내산 언약의 말씀들도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제가 그냥 쭉 레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쪽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내 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옷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지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들을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걸 쭉 봤습니다. 그죠? 네. 지금 오늘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났더라고요. 근데 불났지 않습니까? 요새 불이 자주 나죠. 사람 방어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불이 자면 어떤 사람이 그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불이 나는 거 딱 쭉 했는데 딱 한마디 하는데 나중에 볼 겁니다. 이 재단이 나오더래요. 왜 불이 나는가 그 말을 해놓고 재단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8장인데요. 그래서 8장을 합시다. 그분이 불나는 거 보고 이 말이 딱 떠올랐다. 몇 장이요? 호세아서 8장이요. 자, 11절. 11절이요. 8장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건 좋죠. 개체사를 드리고. 근데 제단이 저들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2절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율법을 여기 있네요. 만 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 가지라고 했지만은 수도 셀 수 없이 율법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죠?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여기에서 이 재단이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하면은 교회랄까? 하여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겠죠.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어디에서 또 재단을 찾겠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에 관계된 공동체에서. 근데 그게 그거하고 우리가 벼듯이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나는 거하고. 우리가 그 히브리에서 여기 가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지난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물이 비추듯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불나는 거는 저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하늘의 것을 그대로 비추는 거다. 한번 생각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기 전에 유럽에서 빨리 피하라고 막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무시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지금. 자, 3번.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서 지킨 자가 됩니다. 아까 봤었죠. 하나님의 윤례, 법도를 만 가지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걸 다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놓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9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바로 장로 이전 때문에 먼저 드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먼저 드는 거를 우리 너무너무 많이 배웠었죠. 저는 여기 처음 갔을 때 에브라임 킴 목사님 있죠? 여기서 부천에 그분한테 이거 처음 강의를 했는데 그때 계속 이거를 강조하셨던 걸 내가 생각나요. 장로 이전이다. 이 율법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토라가 아니라 장로들이 이전이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에딕 청린가 그분 볼 때도 그 뒤에 있었죠. 거기 나눠질 팜플렛 목사님 지난주니까 그 지난주일에 나눈 팜플렛 그 뒤에도 이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것을 좀 이 말씀 먼저 읽고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인 것 같아요. 이거 부자 청년. 뭐 맥락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선한 일 뭡니까? 이게 그 입법 뭡니까? 학자가 와서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어떤지 간에 여기서 제가 같이 보고 싶은 명령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계명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계명은 생명하고. 그렇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율법 했는데 예수야가 물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왔다. 근데 어떤 순간에 사람들은 폐하러 갔을 때 예수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계명은 생명과 관계 있는데 생명이 그누신 예수야께서 어떻게 그 계명을 폐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그죠? 여러 가지를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계명들을 지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9장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서 청년한테 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래서 계명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거르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옛날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계명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또 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연결되네요. 그죠? 네.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계명이 바로 뭐하고 직결되냐면은 생명하고, 그죠?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그리고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죠. 계명. 여러분 이제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왔는데 사랑이 나왔어요. 2페이지부터 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페이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들 히브리어 뭐예요? 아하바인가요? 그 동사가 히브리어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저도 막 해다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버렸는데 너무 복잡해갖고 그래서 7가지가 있는데 강조형부터 해갖고 강조형부터 있고
강조형 있고, 과거형, 원형 있고,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그죠? 네. 능동은 내가 사랑한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다.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 능동태, 희동태인데 수동태가 없어요. 세상에. 수동태가 없어. 사랑해야 되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거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뭐 히필 동사, 니필 동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 수동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죠. 사랑하려는 대상이 필요해요. 이건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조그만 존재, 별거 아닌 존재인데도 천사들이 그렇게 불화한다고 하잖아요. 천사들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땄을 때 어떤 이미지를 했냐면은, 어떤, 부잣집, 조그만 애가 아무도 못하죠. 근데 그 머슴은 힘도 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조그만 애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머슴의 그 부잣집 아들, 한 2살 먹은 아들을 볼 때 내가 쟤를 이길 수 있고 쟤는 나 없어 못하고 그런데도 모든 뭡니까 권리는 자기한테는 하나도 없고 천사한테는 없고 요 별것도 없는 아무 맨날 뭡니까 흙묻히고 우리로 말하자면 맨날 죄나 저지르고 뭐 하나님과 배반하고 말씀만 피우고 하는 그 애를 불화하듯이 천사가 불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에서부터 천사는 우리 사랑 대상을 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죠.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사랑이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전하잖아요. 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가? 그쵸?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싹 가면은 이단이고 아주 사람들 빠지게 만드는 이상한 게 보기 나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근데 왜 대상이 필요할까요? 그래갖고 살짝 꽤 나갑니다. 꽤 가요. 네, 나중에. 그래서 이단을 빠지게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할까요? 같이 생각해볼까요? 왜 대상이 완전하신 분이 왜 대상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랑은 그 자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렇게 보세요. 인터넷에서 한때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의 피라고 기도하는 거는 예수의 피 흘리신 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라고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이건 사단의 역사죠.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의 피를 한 번에 이루셨는데 자꾸 하면은 그거는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거다. 한 번에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아요. 구원도 그렇고 예수의 피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할 필요도 없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영적으로 딱 깨달으면 돼요. 이거는 진짜. 예, 생각하면 오히려 자기 했었어요. 뭐가 잘못되죠? 피. 하나님은 피를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그러잖아요. 예, 예수의 피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예, 선포해야 돼요.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한번 처음 오신 분들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사는데요. 아니죠. 헨리 그루거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보혈을 선포하는 분.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전주에 많이 오시던데 저도 가봤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사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쪽 사는데 이렇게 코너가 있대요. 여기서. 근데 여기 매일 교통사고가 일어난대요. 교통사고가 매일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자기가 부를 때 하나님 그죠? 왜 저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날까? 네가 거기다 보혈을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곳에 선포하라 하는데 그부터 자기 집 옆에 있는 이런 것 중에서 보니까 사고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에서 보더라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 이 공간에 선포하고 우리 마음속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번에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선포해서는 안 된다, 모독하는 거다, 이런 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그야말로 그거는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죠? 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논리적으로. 실제로는 보혈은 왜 풀립니까? 그 효력이 나타나라고 한 거죠. 효력이 나타나라고. 발려야죠. 그러니까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저게 말장난인가 아닌가 하는 데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대상이 필요한데 왜 대상이 필요했냐면 우리가 대상이 우리죠. 네, 하나님 나라의 대상, 이게 우리인데. 네.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계시록에 우리가 얼르가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부를 인류 역사를 결국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역사예요. 그죠? 대상은 뭐냐면 우리인데 사실 신부가 사랑. 사랑에 다 속성이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 제 아내하고. 그럼 우리가 늘 뭡니까? 확인하는 게, 일생생활에 확인하는 게 자기 부부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사랑.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힌두가 여기는 거룩한 박사님 내 소유가 되긴 세굴라죠. 저거는 세굴라. 근데 여기서는 신부는 칼라라고 하더라고요. 칼라. 히브리예요. 네,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목소리인데 완성하는 것 같이 네, 완성. 완성하는 존재 하는 것, 완성하는 존재.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까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한 분이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분이 있어요.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랑이죠.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을 주려는 그 대상.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막장치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은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을 줄 대상. 신부가 필요했고, 우리고, 그래야만 완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그거는 이제 일 관점에 볼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주셨다. 그 안에는 우리 흙의 존재에서, 흙 같은 먼지에서부터 우리를 신부로 끌어올리셨네요. 그런 의미로서 이 계명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요한 1서 보면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이 될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그냥 말씀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신이 기쁘도다. 부녀여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은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행하라 하시니라 하네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14장 2절이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인내는 건 끝까지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인내를 시험하는 게 뭐였냐면은 여름에요. 저는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와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막 숨도 못 쉬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카페에 가고 있는데 그 참는 게 얼마나 힘들니까 그죠? 네, 그거 더 한 거죠. 얘는 여기서는 목숨인 거죠. 더위 참는 건 별거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계명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기 계명과 하나님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뭡니까? 계명을 우리가 시험해야 될 그런 환란의 시기에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요 두 개가 테스트 받는다는 얘기죠. 환란 시대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은 계명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된 자가 되어 천년 왕국의 첫째 벌에 참여하여 주인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계시록 20장에 나왔어요. 20장 4절에 정체성을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 손가락질 당할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부림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살아서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다 목베임 당했고 그래서 죽겠죠. 왜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들들이 어떻게 되면 그분들이 다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 왕노릇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밑에 나왔어요. 20장 6절 첫째 벌을 하고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네요. 그죠?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거죠. 그 정도 거죠. 세상과 중보 이렇게 하죠.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될 존재인 것 같아요. 찬양하고.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레위 제사장 시스템의 종교를 선언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이거 여기서 처음 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레위 제사장 계통의 마지막 제사장이다 선지자이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마지막 제사장 침례가 끝냈고 그런데 이 답변이란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그 로얄 토라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아니고 그러니까 쭉 했는데 봅시다. 우리 다 배운 거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었는데 그냥 쭉 보겠습니다. 네. 1번 땅의 성소의 동물 희생 제사 제도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다.
그러니까 제사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가 이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생겨났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있었죠. 예.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제도를 맡은 것은 원래는 장자가 해야 될 일인데 장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므로 12지파 중에서 헌신된 지파인 레위 지파로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간 것이나 요셉에게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 남자, 즉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의식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모든 걸 다 뺏겼네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제사의식을 뺏겼고요. 그래서 민수기 3장 보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를 택하여, 여기 나오네요.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를 대신케 하였은 적이 대신이라는 거고요. 레위를 택하여 대신하였다.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라. 다른 백성들은 레위 중에서도 물론 보면 떨쳐나가는 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레위는 내 것이라는 말 중에서 이 제사를 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땅의 성소의 동물 희생 제사 제도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동물 희생 제사는 그죠? 아담 이후 계속 진행했어. 왜 아담 이후냐면 여기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유죠. 아담 범죄한 이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성막 제도이고 성전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막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성막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단을 쌓고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 제단 쌓고 드렸어요. 그래서 성별에서 노아도 드렸는데 성막이라는 게 등장하기부터 여기서 또 틀린 게 나와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거하는 거죠. 내려오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성막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서 거하시는 징표가 성막이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속죄제를 만나갖고 속죄제가 이거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죠? 네, 성막. 딴 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1번 오순절 언약서를 기록하여 피 언약을 맺은 것도 피 언약을 맺은 때도 동물 희생자를 맺을 때도 그러니까 피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 희생자를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렇겠죠. 피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 희생자를 드렸습니다. 그죠? 피 언약을 맺을 때 동물 희생자를 드렸다. 2번 아벨이 동물 희생자를 드렸다. 그때도 드렸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한테 노래를 토라 사람들한테 동물 희생자는 아론 때문에 아론 그 금수양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반박하는 거죠. 피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 희생자들을 드렸고 아벨이 동물 희생자를 드렸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동물 희생자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독자들 대신 순양으로 동물 희생자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3년 된 염소와 수양을 쪼개놓고 피 언약을 맺을 때도 여기서 희생자를 드렸고 유월절도요 문설주와 문방의 피가 동물 희생자사고 예시하께서 재림하셨어도 초막절과 토막절이고 동물 희생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밑에 보겠습니다. 스가랴하고 에스겔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4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솥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고요. 에스겔서 42장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합니다. 여기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드린다를 알 수 있죠. 미래에도. 그리고 천년왕국에도 레이의 후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끝나는 건데도 그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1장 40장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이죠. 그래서 사도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용되는 자니라 했고,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그릇과 피를 내게 드리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9번 청년 왕국에서는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레위 지파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면 탈락이라고 있습니다. 48장에 에스겔서 48장에 이 땅을 사도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에 그릇될 때에도 있네요.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0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파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예외만이라. 여기에서 레위인을 삼으리라는 거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거는 레위 지파라는 말은 아니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서 택한 사람을 레위인으로 보겠다. 이거 그게 아닌가요? 계속하겠습니다. 어떤지 간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곡물 희생가 생기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에 등장한 것은 아니라 동물 희생자가 그때 생긴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그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에덴에서 쫓겨난 상부터 동물 희생 제사는 계속하여 있었고 메시아 왕국에까지 이어집니다. 동물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드리다가 혹은 성막에서 드리다가 성전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제단에서 드렸고 성막에서 드렸고 이제 성전제사로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제도가 부활되었냐 하고 묻는다면 그 말은 내가 20대 나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건데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율법과 동물 희생제사가 생겨났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것을 인류 최대의 음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렇죠?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죄로 인하여 지어진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은 지금 모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아까 성막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죄 때문에 지었다고 이렇게 성막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연결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미리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문이 열려지는 통로인데 이것을 아론의 금송아지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첫 언약으로 맺은 언약서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로얄 토라라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한 사건인데 말기제덱 로얄 토라에서는 11절과 12절을 다른 사건으로 분리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밑에 이렇게 계속 보시고 있는 건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11절까지는 피해 언약 사건이고 12절부터는 아론의 금송아지의 사건이었고 11절은 지켜야 되고 12절부터는 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있는데 거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력을 펴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하셨더라. 12절입니다. 여기서 틀리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이후와 여호와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따라갈지냐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령한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시며 모세가 40일을 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에서 11절하고 12절이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간이. 근데 따로 올라갔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14절)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기다리라. 그죠? 산에 같이 올라가서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장로들하고 같이 모세하고 있었고 여기 실제로 돌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4절 보면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기다려. 이 밑에 짐승이 있을 때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을 안 했겠죠. 14절 보면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죠? 여기서 기다리라. 이게 힌트 같은 거죠. 여기서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예예.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 문화가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성경 전반적으로 너무나 선명한데 예. 왜 이걸 가지고 계속 그걸 계속 얘기하려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거에 아, 그거는요, 이게 목사님 주워서 하고요. 간단해요. 이거를 주장하는 메시아니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토라를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얘기해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돈을 일으키고 너무 답답해요. 이거는 성경 그렇죠. 창세기만 좀 근데 읽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토라 신학원을 새로운 분이 그렇게 되니까. 네, 신학원 하고 계세요 그분이.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박사학위 받고요. 우리는 뭐 석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아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교회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걸 그렇죠. 알 예. 텐데요. 근데 그러니까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죠? 예. 건데. 시각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사건이 하나가 둘은 나눌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여기서 뒤에 나오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는 여기서 기다리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과 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기 받은 거는 왜 여기서 그렇죠. 지겨울 정도로 막 이렇게 이런 걸 이걸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졸업하려면 내년에 또 떠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조금 지겹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6페이지에 C번 보세요. 11절에 존경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여기 지형에서 그루통인가? 여기 올라간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자들에게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 모세, 아론, 그죠? 70장로들 이 사람들을 존경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죠. 근데 뭐냐면은 죄의 가림을 받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를 갖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우리 목사님께. D번 피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미 죄의 예수를 증거하는 구절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뒤에 죄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죄는 있었다. 그죠? 죄가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은 아론이 그 하기 전에 죄가 없었냐? 그런 간단한 질문조차도 그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명백한데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땅의 성소에 대한 말씀도 첫 언약으로 증명합니다. 세상에 대한 성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첫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대한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첫 언약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뭘 하냐면은 두 번째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12절에서 아론의 송아지 사건 때문에 예배가 생기고 성소가 생겼다. 그러니까 모독한다 이거죠. 이 성막이 그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하냐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때문에 성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정말 반역사까지 하는 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성막이 그 아론 때문에 생겼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좀 있으면 이렇게 야로 보니까 좀 있으면 내년에는 부처를 믿을 수도 있어요.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 지키는 것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여기서도 규례와 법도와 율법인데 여기에서 기억하리라 나요. 그죠? 기억하리라는 말을 혹시 나누실 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기억하는 게 무슨 뜻일까? 지키는 것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행위가 또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 기도 드리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까? 그죠? 기억나게 기도잖아요.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게 하는 것은 기도 우리 여기서는 율법으로만 했으면 기도 신학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하게 이사야서 어디죠? 61장에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기억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번 오순절 시내산에서 주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의 토라에 대한 성경적인 재해석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계속 그거네. 아론 금송아지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 중에서 히브리 뿌리 토라라고 말하면서 토라는 회복되어야 하지만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참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모세의 율법은 언약서인데 언약과 율법을 나눠서 언약은 지켜야 하고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은 계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랑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네. 율법 지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언약은 지켜야 하고 율법 지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약이 율법이죠. 그죠? 아까 우리 봤는데 언약은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하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세력이 더 작지 않아요. 그거 더 알려져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저쪽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 보는 거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등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는데 우리가 불교를 바라볼 때도 뭐 천태종이니 뭐 조계종이 특히 쓰는 거 우리가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뭐 알아서 뭐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바깥 사람들이 우리 보라면서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맨 앞에서 이런 식으로 미혹할까봐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염려하는 건 그 부분이죠. 사실은 틀렸고요. 그분들이 많이 율법하고 언약은 분리되어야 된다.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까지 나와요. 언약은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 나오네요. 오순절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은 언약성인데, 그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언약성이다. 그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언약서에 기록을 해서 그 말씀으로 짐승의 피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언약서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율법과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본문, 출애굽기 24장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과 율법을 새겨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2번 밑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도 분명히 짐승의 피로 맺어진 시내산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또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오늘 빨리 아까 이사가서에서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했죠. 예. 그게 제가 이사에서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그렇게 그날에 그쵸. 이방인 그죠.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인을 삼는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이방인 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누가 레위인이 되냐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맨 마지막까지 페이지 볼까요? 쭉 읽어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3번부터 해서 맨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성소를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첫 언약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시내산에서 주신 첫 언약의 거기서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죠? 예,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하고 성막하고 성소하고 관계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려면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한 말씀도 믿어야 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순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근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본문들에는 모세를 통한 언약서의 내용을 모세율법이라 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한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이 같은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율법과 모세 언약을 나눠서 해석하는 시도는 황당한 논리와 계문일 수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나눠서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죠? 미혹.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을 나누려고 하고 사단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언약과 율법을 나누어 적용시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누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자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능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네요.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머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열복의 아비로 복의 근으로 세워주시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 땅에 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르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일과 내 목조를 지켰습니다. 21장에서 애굽에서 인도에는 그들이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모든 것이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마쳤는데요. 그래서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 엘리야번 목사님, 번역한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세요. 엘리야 불이 굉장히 불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